이 새벽에 도시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어떤 땅을 측량합니다. 그리고 측량된 그것을 구별하여 거룩한 땅이라 명명하고 그것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라.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4절에 보면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도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수종도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곧 하나님께 수종 들고 제사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 청량한 땅을 거룩한 땅으로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5절에 보면 또 측량한 땅에 그 경계를 구분 지어라. 그리고는 그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측량해라.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그것을 주어라. 그리고 7절 8절 이하에 보면 국경까지 측량을 하는데 측량된 그 땅들은 왕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측량해서 이곳은 누구, 이곳은 저곳 이렇게 하면서 분배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9절에 보면 통치할 때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포악과 급탈을 제거해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와 밭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에바나 밭이나 호멜 이런 것들은 다 측량의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밭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액체, 이것을 재는 단위예요. 우리는 지금 cc라든지 리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곡식을 되는 것, 우리는 되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는 것처럼 이것을 재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호멜은 부피를 다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당나귀의 동물의 어떤 짐을 실을 때 짐의 크기가 어떠냐 그 부피에 관한 부분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속이지 말라, 정직히 해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도 가난하고 어려울 때 지금도 물론 속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참기름에 다른 것들을 섞어서 불량하게 판매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종종 과일 같은 데 보면 위에는 좋은 빛 좋은 것을 놓고 아래 단에는 좋지 않은 것을 상품이 떨어지는 걸 놓고 소위 이와 같이 속이면서 장사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당시 사람들도 똑같았구나. 그러므로 너희가 일상에 이런 생활을 할 때에 정직성을 상실하지 않게 하라.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서 보면 유월절 절기를 지킬 것,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바르게 이 예배하는 생활을 하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무엇일까? 일상의 마음가짐, 일상의 삶의 태도가 어떠하냐?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성전을 측량합니다. 그 성전을 중심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부분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본장에서 일상생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정직히 생활을 해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거룩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있지만 일상에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불량하게 살아간다면 그건 옳지 않다. 이거를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 일상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향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은행 심사를 보면서 우리와 다르구나, 격이 다르구나, 급이 다르구나, 사람이 관계 속에서 그걸 느껴요. 우리 다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우리의 어떤 태도를 보면, 마음가짐을 보면 이분은 다르구나, 그 앞에서 당신 달라 표현을 안 쓴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우리 안에 느끼는 바가 있어요. 다 느끼잖아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나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걸 느껴야 돼요. 향기를 맡아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소금이 돼야 돼요. 그 자체에 대한 부분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구나,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상에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는 모델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떤가요? 성적 유혹이 받을 때에 아무도 없었어요. 주인 마님과 단둘이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리하여 누명 쏘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니까 그 간수장이 인정을 하고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맡겼다. 그걸 보게 됩니다. 나중에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얻으리요? 그리고 총리로 맡겨지는 걸 봅니다. 총리 권세를 잡으면 대개 권세를 갖고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그 권력을 휘둘러요. 두 번째로는 그 권력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해요. 이거는 역사 이래 한 번도 어느 나라건 바뀌지 않습니다. 중국의 골머리가 뭐예요? 권력자들의 부패죠. 또 계속해서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쥐꼬리만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소위 그들의 입장에서 인민들, 국민들의 얼마나 피를 빨아먹고 착취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권력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뉴스를 계속해서 듣습니다만 그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가지고 다 휘둘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요. 정직,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성경에 보면 왕이 얼마나 흡족합니까? 통치를 잘할 뿐만 아니라 정직성이 있게 바르게 하니까 이에 대하여 그 후손들, 그 집안까지 다 이민을 하게 하고 왕의 보살핌 속에 살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신뢰인데 그 신뢰의 기본이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행 심사에 누군가와 함께 거래합니까? 그러면 이분은 믿을만해, 이러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백용중이라고 하는 분을 가끔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평안도 선촌 사람이에요. 6.25 때 혈혈단신 혼자 피난 나옵니다. 그리고 혼자 지내다 보니 여기에서나 미국 가나 혼자다. 그리고 이분이 미국으로, 옛날이죠,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취업을 해서 얼마나 이분이 정직한지 조그만 회사에서 사장이 내가 우리 회사를 맡아다오. 그래서 그 회사를 그 사장으로부터 이어받아요. 받고 난 이후에 이분이 얼마나 정직하게 이 사업을 꾸려가는지 미국의 포틸스틸이라고 하는 특수 이 HB인과 같은 그 빔 제작하는 회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미국 시장의 70%를 장악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정직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정도 정직이냐? 이제 그것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사러 올 때에 가격이 언제 인상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해요. 이게 몇 프로 인상합니다. 그러니 필요하면 쌀 때에 사가십시오. 고객을 위해서 얘기해요. 그 언제 이것이 물가가 하락이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면 물건 사러 오면 지금 급하지 않으면 며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몇 프로 싸게 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이익을 위한 장사가 아니라 고객을 위해 가지고 장사를 하니까 고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소문 나가지고 이 회사가 승승장구하면서 잘 됐다. 완전히 정직으로 사업을 꾸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 당장 속아요. 근데 다음에 거래하잖아. 근데 언제나 정직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을 만하구나. 그리고는 그분과 거래가 이어져요. 오늘 본문에서 이걸 얘기해요. 너희가 성전 중심하여 사는 거 중요하다. 그런데 너의 일상생활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의 살아가는 여기에 대박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리틀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정직히 해라, 공의롭게 해라, 바르게 해라.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정직성을 갖고 있는 이들을 보는 거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집에 가서 개차반으로 산다. 그게 뭐가 믿음 생활입니까? 저는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집에 가서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녀들에게 정말 행복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십시오. 믿음 생활하니까 이렇게 행복하구나. 자녀들에게 그걸 꼭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대를 잇는 거죠. 교회 와서는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는데 가정에 와서 이렇게 바르지 못하게 산다. 그러면 누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예? 제가 늘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제가 잘 하려고 하는 게 착한 척 위장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걸리는 거. 죽을 때까지 안 걸리고 계속 착한 척해요. 근데 가끔은 걸려. 하지만 또다시 착한 척하고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정에서 제일 잘하는 게 가정이에요. 아내에게,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또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그런 부분을 잘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정직이 중요해요. 이걸 하나님이 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어디에 뭘 하든지 이런 심정으로 살아감으로 주의 사랑을 잊고 그것이 향기예요. 그것이 빛이에요. 그것이 소금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새벽에 일깨워 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 측량을 하게 하고 난 이후에 또 땅을 측량하여 이것은 레위 제사장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에게 주어서 또한 통치하고 이끌어가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건 일상의 호멜이나 밭이나 또는 에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정직하게 할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정직히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향기요, 그것이 편지요, 그것이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되구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게 하는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